반갑습니다. 고신대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의 사상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루터 그리고 칼빈 이런 순서로 살펴본 다음에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삶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134권의 책과 562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남겼죠. 이 중에서 신국론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중요한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신국론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로마가 고트족에 의해서 침입을 받게 되었을 때에 많은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로마가 전통적인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고 또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신국론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국론에서 두 도성, 즉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적 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고 지상적 도성은 불신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도성 사이에서는 절대로 중립적인 지대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거나 또는 지상의 도성에 속해 있는 것이지 이 두 도성에 동시에 걸쳐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도성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재밌게도 두 가지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은 하나는 카리타스이고 다른 하나는 쿠피디타스입니다. 카리타스는 사랑의 질서가 잡힌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쿠피디타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서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랑 때문에 두 도시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혀가지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지상의 도성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며 자기를 향해서 굽어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리타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애덕이 되겠습니다. 쿠피디타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욕이 되는 것이죠. 예. 이 애덕과 정욕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두 도성을 만들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아무리 편한 집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순례자라고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같은 국가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공통 순례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것이 더 우선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어떤 국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 그런 정체성이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온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은 어떤 마음의 심성을 가져야 됩니까?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어떤 소유, 그 다음에 권력, 재력, 미모, 실력 이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례자들은 자신의 것을 나그네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것을 영원토록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잠시 이것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특별히 순례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인생의 여정에서 발걸음이 가벼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례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그렇지만 교회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몸이긴 몸인데 섞여 있는 몸이라고 아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네, 그것을 라틴어로는 corpus permixtum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mixed body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섞여 있는 몸. 무슨 뜻입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이 교회 안에 함께 섞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섞여 있는 교회를 굳이 뭐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 이렇게 나누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섞여 있는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죠.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그것을 분명히 나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서 정말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구스티누스는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아구스티누스는 주기도문은 순례자들이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제 이 5번째 강구를 아구스티누스는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주기도문의 전체 강구를 7개로 보았습니다. 그 7개의 주기도문 강구 가운데 5번째 강구가 뭐냐면 재용서에 대한 강구입니다. 예.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강구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순례자들은 자신의 의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공로로 온전해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로서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죄의 용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자신이 뭐 대단해서 우리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를 매우 강조하면서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 용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용납하고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다른 기독교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이 로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가 참된 국가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는 아주 힘주어 말하기를 정의가 없는 곳에는 법이란 없고 정의가 없는 곳에 더 이상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없다면 이 지상의 나라는 거대한 강도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남겼죠. 예. 그런 점에서 아구스티누스는 로마는 국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이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로마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저 뒤쪽에서 아구스티누스는 로마 시민도 시민이고 로마 역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 아구스티누스는 국민들이 보다 고상한 목표를 추구할 때 보다 더 나은 국민이 되고 반대로 보다 나은 목표를 추구하면 열등한 국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로마는 국가긴 국가이지만 아주 열등한 국가, 아주 저급한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아구스티누스는 참 이 세상 국가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상 도시에 살아가는 교인들은 이 지상 도시와 천상 도시가 섞여 있는 이 국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질문인 것이죠. 그냥 이 지상의 국가는 타락했고 또 저열한 그런 국가고 정말 못난 국가이니까 우리가 포기해버려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이 천상도성의 시민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지상적 도성의 시민들과 국가라는 이 시공간 속에서, 국가라는 이 이제 제도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국가라는 그런 이제 제도 속에서 같이 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구스티누스는 어떤 로마 제국을 위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정치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구원의 대상은 개인들이지 사회나 국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는 신국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체로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자식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건전한 의미에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성경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지만 또 이웃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지상의 순례자들인 기독교인들은 사회 속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평화란 모든 인간 존재의 근거이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고백록이라는 작품도 썼죠. 그 고백록의 제일 1권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은 쉬지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큰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채워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종말이 되어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그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채워지고 그 상태를 아우구스티누스는 평화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 신국론뿐만 아니라 그 고백록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이 전체 세계의 그 완성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이 바로 평화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심지어 이 깡패들의 세계에서도 평화가 있어야지 그 세계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불량배들이 세상의 평화를 어지럽히기는 하지만 그 자신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평화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량배들이 서로 어울릴 때 그 사람들끼리는 잘 지내기를 원하겠죠. 그죠? 또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서는 잘 지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평화란 것은 누구나 갈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성의 시민들도 지상적 도성의 시민들과 함께 이 평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천상적 도성의 시민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지상적 평화를 가급적 모든 영역에서 확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평화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온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이 온전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이 완성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국가 속에서 우리는 비록 한계에 있고 또 일시적이고 또 뭔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셋째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서 정의를 매우 강조합니다. 평화는 정의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늘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란 것을 고전적인 의미에서 이제 규정합니다. 정의란 뭐냐?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10시간을 일했다면 3시간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각자에게 그 자신의 그 고유한 만큼의 그런 수고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구신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냥 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 인간들끼리 정의를 잘 이루어가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구신스는 여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각자에게 속한 것을 그렇게 돌려줘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구신스는 정의가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올바르게 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사회는 정의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구신스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전략은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넷째로 아구신스는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지상적 정의와 지상적 평화 모두 불완전하죠. 우리가 아무리 죄와 더불어 싸울지라도 여전히 악은 남아있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순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이 영원한 평화와 정의를 소망하면서 겸손하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구신스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예배에 힘쓰고 정말 기도에 힘쓰고 정말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점점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이 사회도 변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구신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구신스가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